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제가 어릴 적에 마을에서 이렇게 놀 때에 어르신들이 두 곳을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어디를 가지 말라고 했냐면 감나무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어릴 때에 감나무에 자주 올라가서 많이 놀 때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이 집 근처에 있고 열매도 많이 달려 있고 뭐 단감도 있고 홍시도 있고 그리고 나무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늘이 있어서 놀기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많이 놀았는데 어르신들이 감나무에 가면은 국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감나무에 올라가지 말라. 왜냐하면 감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게 되면 감나무가 이렇게 잘 부러지기 때문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많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감나무에는 꼭 가지 말라라고 이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 이 여름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이 냇가 그리고 도랑, 여러분 도랑이 뭔지 아십니까? 도랑 아세요? 예, 도랑 아시죠? 예, 도랑에서 이렇게 가재를 잡고 수영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저수지나 강에서 수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이렇게 수영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저희들에게 꼭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곳이 있어요. 이 뭐 저수지나 이 도랑에서 냇가에서 수영하는 것은 좋은데 이 늪에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이 늪이라는 것은 이 수심이 굉장히 얕아요. 그런데 수심이 얕다고 해서 얕보다가는 큰 코를 다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늪이라는 곳은 수심이 낮지만 이 수초가 굉장히 많아요. 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 수초 때문에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이 진흙 때문에 더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곳에 가면은 빠져 죽기 때문에 늪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늪이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98년도에 군에 입대를 했는데요. 그 98년도 입대를 할 때에 우리 한국의 경제가 가장 좋지 않았죠. IMF가 터져서 경제 불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자도 굉장히 많고 구조조정으로 해고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가 좋지 않을 때에 이 늪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한국의 경제가 이 불황의 늪에 빠졌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대구에는 이 삼성 라이온즈 야구팀이 있죠. 연승을 하게 되면은 이 많은 팬들이 막 좋아서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요. 이 삼성 라이온즈가 한 오랫동안 뭔가 이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오랫동안 이 밑에서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적도 좋지 않고 계속 이렇게 연패를 당했죠. 최근에 들어와서는 삼성 라이온즈가 굉장히 성적이 좋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삼성 라이온즈가 뭐 이렇게 3연패에 빠졌다, 뭐 4연패에 빠졌다,
뭐 7연패에 빠졌다 하고 한다면 보통 운동 경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3연패 늪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늪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울감의 늪에 빠지다. 그러니까 우울감의 늪에 빠지게 되면은 헤어나오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슬럼프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그 슬럼프의 차이가 다 다르다는 것인데요.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은 이게 헤어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신앙에도 슬럼프가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슬럼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개인의 슬럼프의 늪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허우적대다 보니까 여기서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의 슬럼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여러분 늪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늪에 빠지게 되면 결코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늪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핑계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는데 첫 번째 누구에게 질문을 하냐면 아담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마귀에 의해서 유혹받아 넘어진 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을까요? 지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안 따먹었는지 하나님이 그 이유를 몰라서 오늘 아담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 알고 있으시면서 그 물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아담이 회복할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받고 아담은 어떤 답변을 할까요? 12절 말씀에 아담이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늘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핑계를 누구를 대고 있냐면 바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여자가 내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내게 건면하지 않았다면 한 번만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데. 정말 달콤하고 야 이렇게 예쁘고 이거 먹음직스러워. 여보 한번 먹어봐. 꿀맛이요. 굉장히 맛있어. 이렇게 여자가 건면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저는 절대 먹을 마음이 없었어요. 여자가 자꾸 건면하니까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핑계를 댔는데 그 여자를 핑계를 대면서 무엇을 붙이냐면 앞부분에 이렇게 붙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내게 보내주지 않았다면 내게 아내를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내 잘못은 없고요. 다 여자 잘못이고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핑계를 댔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담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핑계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행한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해서 여자에게 물어봤을까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알지 못해서 물어봤을까요? 다 알면서도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어봤죠. 똑같이 아담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여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13절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와 여자는 오늘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 뱀이 깨물어 말미암아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뱀이 꿰지 않았다면 나는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만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뱀이 깨물어 말미암아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오늘 뱀에게 모든 것을 핑계를 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잘못은 뱀의 잘못뿐만 아니라 오늘 여자에게도 누구를 탓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가운데 속에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 뱀이에요. 하나님이 이 뱀을 지혜롭게 만들지 않았다면, 그리고 모든 짐승 가운데 하나님이 뱀을 만들지 않았다면, 창조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 오늘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코 나는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내가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 다 뱀 탓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뱀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탓이에요 라고 오늘 여자가 핑계를 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가 잘못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큰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오히려 더 늪으로 빠져들고 절망의 순간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핑계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결과가 됐겠냐면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저주를 받았고 남자는 평생 피땀을 흘려 수고해야만이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평생 피땀을 흘려야 되는 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핑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핑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핑계라는 것은 변명을 댄다는 것이죠. 핑계라는 것은 무엇인가의 구실을 자꾸 댄다는 것이에요. 핑계를 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환경을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댔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지인들에게도 핑계를 대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핑계를 대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핑계를 댈까요?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뭐 때문에 핑계를 댈까요? 뭐라고요? 맞죠. 맞습니다. 자기의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핑계를 댄다. 정확한 대답입니다. 말씀을 잘했는데 한번 박수 한번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짧게 얘기하면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핑계를 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여러분, 무덤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덤이라는 것은요, 이 삶의 끝을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가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산에 홍내로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산에 홍내로 가야 될 때가 됐다는 무슨 말이에요? 산에 홍내로 가야 되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산에 혹 좀 내려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무덤이라는 것은 삶의 끝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무덤 앞에서는 엄숙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설 명절 때 보면 이 가족들이 성묘를 간다는 거죠. 그러면 묘지 앞에 있어서 굉장한 엄숙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삶을 사셨고 그것을 본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왜 어르신분들이 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 속담을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무덤에 묻혀져 있고 죽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핑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핑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담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본질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요, 무엇인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기보다는, 성찰을 하기보다는,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신앙할 때, 여러분의 직장생활 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핑계라는 단어를 이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자기 합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약속 시간을 많이 잡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아마 약속 시간 아마 잡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뭐 카페에서 약속 시간을 잡고, 아니면 우리가 때로는 맛있는 식당에 우리 약속 시간을 잡게 되죠. 그래서 12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근데 약속한 친구가 12시 10분이 됐는데도 안 오고, 12시 20분인데도 안 오고, 12시 30분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근데 나중에 30분, 1시간 다 돼가가지고 약속 시간에 친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친구가 부랴부랴 들어와가지고 어떤 얼굴일까요? 굉장한 미안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친구야, 미안하다.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게을러가지고 늦은 것이 아니라, 오늘 특별하게 일찍 출발했는데 오늘 차가 너무나 많이 막혀가지고 오늘 이 친구야, 오늘 내가 늦었다. 미안하다. 뭔가 우리가 약속 시간을 어겼을 때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내가 늦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환경 탓을 돌릴 때가 많은 거예요. 뭔가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뭔가 일이 있어서 오늘 내가 친구에게 늦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이 자기 합리화를 시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많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킬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어린 아이 신앙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성한 성숙한 신앙인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 신앙입니까? 아니면 성숙한 신앙인의 머물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목사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같은 은혜를 받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떠한 성도들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죽을 때까지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 왜 나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하나님, 나는 왜 신앙이 성숙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핑계를 댄다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늘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다라는 거예요. 왜요? 핑계를 댄다라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지 않으니까 맨날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러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가 있냐면 귀인 이론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귀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성공하면은 내 탓, 실패하면은 남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많이 여러분 겪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정에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서 뭔가 잘 되면은 남편들이 항상 얘기를 하죠. 내 탓이라고요. 뭔가 이렇게 잘못된 일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그러면 항상 아내 탓을 돌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녀 탓을 돌리면, 여러분 웃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경험이 많으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 그 구역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어떠한 행사를 같이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 안 하면 뭔가 이것이 잘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이 행사가 어떻는지를 평가를 내요. 그러면 이 평가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야,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뭔가 행사를 끝나고 나서 뭔가 좋지 않죠? 그러면 그것을 평가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죠.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뭐 환경이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물질이 좀 부족해가지고, 뭔가 사람이 열심히 도와주지 않아. 그러니까 남 탓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남 탓을 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항상 내가 잘해서 내가 성공했다라고 내 탓을 돌리고 남 탓을 돌리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첫 번째,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여러분 내 탓으로 돌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아말렉과 이 사울 왕의 전쟁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 전에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나타나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이까지 단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그리고 이 전쟁에 승리하는 가운데 속에 얻어지는 모든 전리품들이 있는데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가게 되죠. 이 전쟁에 나가서 사울 왕은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책망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왕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가라 해서 내가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나가라 해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하찮은 것들은 내가 다 진멸하고 좋은 것 토실토실하고 정말 먹음직스러운 가축들은 다 남겨놨어요. 그 남겨놓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남겨놨다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나가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좋은 것을 남겨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데 왜 그리 따지는 것입니까? 라고 사울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인이론, 모든 것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결국 사람은요, 성장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언제나 고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미국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가장 가난하고 평범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흙수저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꼽는다라면 벤자민 프랭클린을 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무엇을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핑계를 잘 대는 사람은 거의 좋은 일을 하나도 해내지 못한다. 핑계를 대는 사람은요, 좋은 일을 이룰 수 없다. 좋은 일을 해내지 못한다라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열심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영혼은요, 결코 좋은 선한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늘 언제나 자기 열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접어드리고 하나님은 접어드리고 온전히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굉장히 잘 이야기하고 있죠. 게으른 사람은 길가에 사자가 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가게 되면,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내가 바깥에 나가게 되면 사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물려서 죽는다,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핑계를 대지 맙시다. 핑계를 댄다라면요, 나의 반성이 없고 나의 성찰이 없고 나의 신앙의 성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신앙의 성장이 있고 나의 반성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들에게 그것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죠. 핑계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임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물의 가죽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 치료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